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항상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이 신성 모독으로 몰고 예수를 재판에 넘겨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또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사형 집행을 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겼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가 죄인이라고 그들이 판정한 이유가 예수를 가룟 유다도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죄라고 사형 판결을 내린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순간에 하늘이 어두워져 그럴 때 거기 밑에 있던 로마의 장교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소리쳐서 그렇게 못 박게 했던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중에도 밑에서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그로부터 5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지 10일 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120명 모여서 성령 받고 난 후에 방언을 말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서 낮에 이 사람들이 충격 먹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또 베드로의 설교 듣고 너희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그가 이제 하늘에 가 계신 것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가 하늘에 가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설교하니까, 예수를 안 믿던 예루살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부 다 양심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저거 예수를 죽이자 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예수가 진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는 것이, 이들이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충격,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양심에 찔려 가지고 그렇게 또 그때 베드로가 그때 설교해 주기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저는 21살까지 불신자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불신자, 어머니는 불교 신자, 아버지는 무교. 그런데 제사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엉터리죠. 제사하면 무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하면 무교가 아니지. 예. 신을 앞에 제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집에 제사하실 때 저희들이 그때 예수 믿고 그 후에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또 제사를 안 할 때니까 제가 집에 갔는데 그때 명절이니까 제사를 이제 지내야 되니까 아버지가 명절 이틀인가 전에 꿈에 제사 지내던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더란 거예요. 아버지 꿈에서 놀래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너희 집에 이제 명절에 가서 제사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너희 집에 예수 믿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간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를. 그때 저희 아버지가 왜 아버지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너희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 믿다고 뭐라고 하더란 거예요. 아버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와서 그냥 식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희 아버지 말. 조금 전에는 할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때 아버지 말씀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왜 못 오는데 했더니 귀신이 예수를 못 이기지. 조금 전에 아버지 말씀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귀신이 예수는 못 이기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제사도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거 안다니까요.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실제로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제사상 최고로 올려놓습니다. 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먹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사상은 왜 저렇게 좋은 걸 올려놓아? 우리는 맨날 보리밥 먹었는데 왜 제사상에는 보리 한 톨도 안 돼 100% 새로 난 쌀 가지고 저렇게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쌀밥을 그것도 쌀을 딱 이 밥그릇에 이 쌓아놓잖아. 그 다음에 국도, 그 다음에 그 뭐 생선도 입다만한 거 저 비싼 생선 우리는 한 번도 와 제사하면서 맨날 꿀꺽꿀꺽 저 맛있는 걸 우리는 못 먹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귀신이 예수는 못 이긴다. 그러면 그때 제가 아버지 그럼 예수를 믿으시지요? 했더니 에이 시끄러워. 그로부터도 한 20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믿고 저희 아버지 전도했는데 저희 형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었는데 둘이서 열심히 아버지 전도했는데 예수 믿기까지 저희 아버지 30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30년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아직도 저희 오남매 중 한 명이 아직도 안 믿습니다. 아직 40년째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믿겠죠? 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딜 하시는데 그때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뭐 병자 고치고 무료 그러시고 엄청난 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본문인데요.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연결합니다. 예수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충격 아닙니까? 요즘에 자기가 각각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약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 온다. 내가 만약에 무슨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어떤 음악인이 왔다. 당연히 우리 집으로 내가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500여로 배불리 준 그것을 먹었는데 자기 집으로 오십시오. 식사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성경 보면 몇 사람이 안 나와요. 왜 이러죠? 왜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집에 안 모셔드려. 부담되어서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얘기하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하루라도 오셔가지고 날이 한 끼 식사 왜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왜?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했다면 성경에 기록 나왔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기 영접이란 말이 좋은 말이 있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3장에 누구든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날에 이제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맨 먼저 예수 믿기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니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요. 다 하셨죠? 안 하셨으면 이따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안 해도 이미 다 이제 괜찮은데 이미 다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접 기도를 맨 먼저 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을, 예수 눈에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믿은지 저보다 6개월 먼저 믿은 저희 형이 2살 위에 형이 저는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형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다가 3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선배한테 복음을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고 3년을 괴롭혔대. 같은 과니까 맨날 만났대. 바로 직속 선배니까 그렇게 자기를 교회 가게 하겠다고 3년을 괴롭혔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초까지. 그런데 마침내 4학년 초에 그 선배 따라 교회 나가 예수를 믿고 6개월 만에 시골에 있는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확 몇 년 동안 차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형한테만 혹시 내가 잘못될 때를 생각해서 부모님 날 찾지 않도록 하려고 형한테만 제가 그것에 대한 제가 암시를 제가 편지 10몇 장에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때 놀랐겠죠. 내 동생이 큰일 나.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3시간 동안 제가 형한테 욕을 엄청 해댔습니다.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형은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예수쟁이가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해도 안 돼. 제가 이길 수가 없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말씀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믿게 되었는데 뭐 좋다, 내가 교회 나갈게 이랬거든요. 그 형이 하는 소리가 교회 나갈게. 1년만 교회 나가볼게. 그때 형하고 제가 요즘 말로 하면 딜했습니다. 그때 생각에 우리 형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살 날이 한참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교회 나가자고 괴롭힐 게 뻔한 거 딱 보니까 가만히 죽을 때까지 바로 나보다 2살 위니까 죽을 때까지 나보고 교회, 우리 형도 제가 성격을 알거든요. 한번 했다면 끝까지 하는 습관. 저와 교회 나갈 형이 얼굴이 단 1년만 나갈게. 1년만 나갔을 때 예수를 못 만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니까 죽을 때까지 다치는 나한테 예수 제자도 꺼내지 말라. 우리 형이 웃으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1년간 교회 나가기로, 그때는 당연히 주일날 예배 가는 거죠. 약속했더니 형이 하는 말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맨 먼저 할 게 있대. 뭔데? 영접 기도래. 그거 따라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 혼자서 형과 둘이 1대1로 내 방에 무릎 꿇고 형이 나 따라해. 기도하면 나야 돼. 끝나고 나면 형이 한다는 소리가 동생 축하한다. 나 이제 예수 믿었다. 그래. 이제 선물 받아야지. 그것도 뭔데?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된대. 그 선물이래. 그것도 뭔데? 자고 이렇게 자고 뭐 성령이 와서 그냥 아랄랄 이렇게 하는 거래. 진짜 알았어, 또 할게.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우리 형이 굉장히,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 꿇었더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래. 그러니까
그게 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뜻이야. 알았어. 할렐루야. 좀 크게 해래.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래. 할렐루야. 더 크게 해래. 할렐루야. 더 크게 해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크게 했더니 그 다음에 지금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송이니까 빨리 해래.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할랄랄랄랄랄랄 하니까 해가 어라라 하니까 동생아 방언했다. 저 그렇게 방언을 한 사람이에요. 저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성령 받고 방언하도록 도와준 경우가 지금까지 합치면 연인은 100명이 넘거든요. 저는 단 한 번 때린 적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해. 이게 엉터리니까. 물론 엉터리인데도 성령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언이거든요. 참 감사한데, 자, 영접하는 거다. 영접.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큼 영접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믿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접하겠죠.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지금 살면서 지난 일주일 한 달 할 때 영접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빼고. 아이고 내 집 오랜만에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집에 아예 그냥 우리 집에 한 일주일만 지내고 가 그러잖아요. 왜? 너무 친한 친구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 그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 예수님을 한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이럴 수는 있죠. 예수님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 집이 누추하니까 부담됐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께 가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막 믿음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병 고침은 받고 예수께 가서 배불리 먹는 것은 다 원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다른 데도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 사람들밖에 없지 않았을 터인데 자, 그 마리다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이제 대접하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일을 안 하네. 우리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도 형제 부부 사이에 딱 이 과가 있습니다. 안 믿어도 이런 과가 있고 믿어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가 있고 가만 앉아 있는 과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부부도 똑같이 이런 과가 있고 부부도 반대로 만나면 이래요. 한 사람은 쫙 일하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손도 까딱 안 해. 부부도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반대로 만나면 좋으면서도 나쁘면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만난다 합시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엄청나게 부진한 분들이었어요. 어릴 때 기억에 하루에 그때는 날에 그냥 방이 하나니까 애들 많으니까 그 방바닥을 우리 어머니 내 기억으로 하루에 4번 5번 닦더라고. 오메 뭘 그걸 닦아. 우리 아버지도 제가 나이 들어서 아버지 이제 뵈러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앉아서 대화하면 아버지 앉아가지고 방바닥을 착 손으로 썰어. 그 더럽잖아요. 뭐 했더니 거기에 뭔가 먼지가 나오잖아. 그걸 다시 손으로 이거 찍어 뿌리. 아 진짜 뭐요 이거. 그러니까 부모가 다 깔끔을 떠는 분들이니까요. 우리 집안엔 애들 전부 다 깨끗합니다. 오남매 다 훌륭 받았어. 결혼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 집 여기 깨끗한 편. 근데 우리 집이 워낙 깨끗한 집이었던 거야. 내가 보니까 여보 좀 치우지. 속으로 신혼인데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한 6개월은 내가 좀 두고 봐야지. 이래 생각. 그 6개월쯤 지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이거 자는 방이잖아. 사는 방이잖아. 밥 먹는 방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만나면 애들이 피곤해.
반대로 부부가 둘 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애들이 집이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서로 간에 필요하다는 게 왜냐니, 자, 교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칩시다. 그러면 새신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못 견뎌요. 나는 좀 편안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갔더니 교인들 전부 다가 가만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담돼. 못 나가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들이 교인들이 다 목사님부터 내 눈에 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 저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은혜가 없어졌습니다. 저 처음에는요, 따지면 싹 다 보입니다. 스캔이 쫙쫙 다 됩니다. 어휴, 왜 이렇게 더럽냐?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 교회잖아, 교회. 왜 이렇게 더러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바로 동생이 뭐 했냐?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가만히 잠잔 게 아니라 예수님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읽으십니다. 시작. 예, 자 40절은 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들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명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날에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교인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저 김지사, 박지사, 이집사 너무 교회에서 꼼짝도 안 하네. 주님, 저 사람 좀 회개시켜 주시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저렇게 하는지 주님 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는 섬기는 장소인데 저 사람 좀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마르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한 거니까 기도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걷기 원합니다, 낫기 원하는데, 이 마르다는 주님 우리 집 오십시오.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준비하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내 말 안 들으니까, 언니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동생 마리아고, 마리아야 언니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구했죠. 응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성경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41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 말은즉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이요, 복음서에 주로 병 고친 이런 내용이 있지, 오늘 본문처럼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단 부신작은 신작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일 많이 해서 그래. 왜 그렇게 일을 많이 만드는 거요? 예수님이야말로 전능자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일 한꺼번에 100가지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동시에 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동시에 집에 와서 모친도 모시고 목술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그 다음에 자비량도 하시고 그거 다 하시면 되지 뭐. 예수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표현이 이게 충분히 제가 볼 때 가능합니다. 돈 욕심뿐 아니야. 명예 욕심도 있죠. 사람 욕심 있죠. 또 일 욕심이잖아요. 사실은 일 욕심이야. 일 욕심이란 게 그제 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야. 그 예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라도 해라 그죠.
그건 이제 한 가지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가 좋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한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또 성경을 복음식을 보신 분들은 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병 나가서 예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배불리 주니까 밥 먹으러 예수 앞에 나왔거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변질됐지만 돈 벌려고 예수 앞에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중요합니다. 병자들이 예수 앞에 나갔잖아요. 병자도 안 나간 사람 많았지만 병자들이 죽을 병이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병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도 병도 없고 망하지도 않은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글쎄, 당연히 많지는 않죠. 또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죽게 되어가지고 그때 예수 앞에 나와 다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 응답 받았고 다 해결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 후에 이제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죠. 자, 이제 다 해결 받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됐고요. 자, 그러니까 건강하게 된 사람이 이제 물질도 해결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말씀 들으러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힘드니까 예수 앞에 나왔다가 응답 받아서 병도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한동안 교회 나갑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시들해지면 교회 안 나가버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예배가 힘들어서 안 나가는 거거든요. 예배가 재미없어서 안 나가거든요. 믿는 사람이 안 나가는 이유가 그 예배가 재미없다는 것이 뭐냐 하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가 재미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올까봐 또 안 오니까 오게 만들려고 주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설교 빼버립니다. 그러면 오거든. 그러니까 찬양을 재미없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찬양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악기를 다 동원하고 찬양도 또 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신나게 해줘. 그러면 오거든. 왜? 한국 사람 워낙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찬양을 자고 나의 연령대에 맞게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조를 해가지고 찬양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와서 왜 찬양하면 뭐 스트레스도 풀리지. 그 다음에 막 열심히 막 열동도 하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지. 그 다음에 또 찬양하다 보면 막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는 거니까 눈물도 나오지. 그래서 은혜 받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는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재미가 있으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딱 밑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계속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설교를 쫙 듣고 싶을 때 있고 성경 보고 싶을 때, 어떤 때는 또 하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는 이것이 귀에 들리니까 참 재미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가 들을 줄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할 줄은 알았는데, 그분께 식사를 최고로 대접할 줄은 알았는데 말씀 들을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께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한 거죠. 그거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칭찬하시 뭐냐니 예수님 말씀 들어줘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바로 뒤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찾으셨습니까? 예. 6절 있습니다. 6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예. 6장 6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번제보다 하나님 안에. 구약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 전부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 성전 제사니까. 오늘날 치면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원하시죠. 왜? 구약도 하나님 제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원하지도 않는 걸 제사라고 하셨는가? 오늘날 원하지도 않으시면서 예배하라고 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원하시는 것은 예배는 잘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뭐요? 예배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수로? 말씀을 들어야 알지. 그래서 그 호세아서 펴놓으셨죠? 자, 그 6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 6장, 자, 그 위에 3절 보십니다. 3절, 6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하자, 힘써 여호와를 하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같이 어느 명날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바로 그 호세아서 앞장 5장 1절 보십니다. 5장 1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되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예, 자 보십니다. 지금 호세아서 5장 1절을 방금 읽으셨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뭐합니까? 5장 제사장들도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명령이에요. 목사 보고 야 오늘 목사 보고 큰일을 아니야. 명령이 뭐냐? 말씀 들으라가 명령이거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 전부 다 깨닫고 그 다음에 왕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들과 제사장들은 직접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그 다음에 왕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먼저는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먼저 들어야 돼. 들을 귀가 없으면 자기가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4장,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식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우리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오늘 기독교 신자도 우리 다 지식 있잖아요. 한국 사람 더군다나 다 뭐 여러 가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왔으니까 지식이 많죠. 유대인들 보고 그 지식이 뭐냐?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인간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믿을 테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학생들이 하나님 알아야 돼. 직장인 하나님 알아야 돼요. 남편, 아내 하나님 알아야 돼. 그럼 왜냐?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하나님 모른다. 그럼 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우리 부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 그럼 우리 부모는 뭘 원하느냐? 무조건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 일생을 그렇게 말하거든. 모든 부모가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말하기를 얘들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줬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것을 나는 몰랐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만 말했으니까.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 자기들한테 생각하고 돈이 전부야, 성공하면 전부야. 아니잖아. 그 영원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거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택하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 그래서 택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왕들이 있으면 선자 죽여버렸다니까요. 왜? 쓸데없는 말에서 맨날 사람들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억압하는 거야. 저거 죽여버려. 구약 때는 그랬다니까 글쎄요. 구약 때의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택함 받으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선지자, 와 이거 아니에요, 최고 아니에요. 구약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은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엉망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 그럼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왜? 전하면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저 왕들이 나를 가만두겠어?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다 죽여버리는데. 침례 요한 목을 잘라서 쟁반에 올려줬잖아요. 그게 왕이야. 침례 요한이 이거 중요가 아니야. 아니 나를 옥에 가두고 이놈들이 이 벼락을 내가 내릴까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저 그날로 옥에서 목이 댕강 날라서 그냥 잔치상에 잔치 자리에 쟁반에 무슨 선물같이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물 달라고 하니까 선물이 뭐냐? 침례 요한의 이 머리입니다. 이게 선물이었다니까. 글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택함 받으면 구약 때는 나 이제 죽었다 이거야. 그 뜻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돼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부르시면 야 목사 되면 멋있잖아. 아니요. 목사 될 때 뿔을 잘라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기름 붓습니다. 그래야 목사해야 돼. 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 7장 보십니다. 신약, 이번에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는 그리스도의
갈라디아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좋아했다는 뜻이잖아요. 갈라디아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좋아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예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윤리도덕 이야기해 줍니다. 좋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들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그건 내용이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예레미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선지자인데요. 구약 성경 1089페이지. 구약 108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펴시기 전에 9장 먼저 펴겠습니다. 9장.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106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6입니다. 9장.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찾으셨죠? 1066조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23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1066 예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치라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리라. 당연히 지혜자는 지혜 자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명한 사람 용명 자랑하고요. 부자는 당연히 부자 자랑하고, 그 사람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랑하려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그러면 또 나 성경 많이 알아. 예, 교회에서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자랑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자랑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 이것을 알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신약이니까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신 아버지 그것을 지혜롭고 쓰신 자를 숨기신 어린아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지금 수백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도 책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자기의 머리로서 이 책의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도 책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머리는 저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책 엄청 읽었습니다. 책 읽고 해석하는 것, 저 옛날에 국어 성경은 항상 거의 1등이었어요. 거의 저 국어는요 많이 틀리면 하나 틀렸습니다.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했죠. 국어는 항상 거의 만점이었어요. 예. 보니까 책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거 어떻게? 직독직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머리 좋은 머리 조금 좋은 제가 성경 읽는데요. 이해가 되는데 딱 걸리더라고요. 뭐가? 동정녀가 아기를 가졌네.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적어놨네. 그 다음에 무리로 예수님이 걸었어요. 거짓말.
제가 머리 좋은 거 맞죠? 맞잖아요. 그거 보고서 믿으면 그 머리 나쁜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이걸 믿으라고 해, 이렇게 말해야 머리 좋은 거 맞잖아요. 이게 맞죠? 그들에게는 숨긴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신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 머리는 좋지만 살아보니까 내 머리가 다 아니더라. 그 깨닫던 거예요. 내 머리로 계획 세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자, 조금 전에 찾으려고 했다가 넘어갔죠. 예레미야서 24장. 구약 1089페이지. 구약 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은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선지자들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루사다 형벌하시는 바람에 갈대아, 오늘날의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서 그들이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자, 2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여 심고 뽑지 아니하여.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더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구별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라신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모름 그런 바람에 결국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 돌아오게 하실 때는 먼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내가 넣어주겠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바울 선생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보고 에베소서의 1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오늘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을 못 듣고 막 말씀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다가 더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는 먼저 믿는데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부모는 기도하다가 중단합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알게 됐는데 못 듣네. 그러면 왜 저렇게 그렇게 못 듣는 거요? 자기 자식이라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까지 알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목회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은 세상에 말 잘하는 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 믿고 있죠. 자,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시간.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 믿으라고 그랬나요? 어릴 때 부모 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간 거잖아. 맞죠? 본인이 교회 나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나같이 불신자 믿었는데 내가 안 믿으려고 나는 1000번 10,000번 다짐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나같이 안 믿으려고 그렇게 진짜 일을 간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었냔 말이에요. 망했다고 믿어? 망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힘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글쎄 몸이 아프면 믿는다고요. 그럼 아픈 사람은 다 해서 믿게 안 믿는다니까요. 글쎄 저 아픈 사람이 믿으면 되는데도 그렇게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글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거다 말이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를 더욱더 알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